오늘도 성경 봉독하고 기도하고 말씀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21장 18절로 22절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더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드리며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이 말씀들 우리들 마음밭에서 아름다운 열매들로 결실하며 삶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다시 만나서 반갑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또 한 주간 지나오면서 우리가 감사할 일은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한번 돌이켜보시기 바랍니다. 감사는 승리하는 생의 지렛대다 라고 박윤희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감사는 모든 덕행의 어머니다 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모든 기본의 삶의 기본이 감사에서 나오는 줄 압니다. 여러분들 늘 감사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베드로가 어쩌면 선동을 한 거죠. 야, 이제 고기 잡으러 갈래? 그러니까 같이 어부였던 친구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 모든 친구들이 함께 어우러져서 고기 잡으러 갑니다. 밤새도록 고기 잡으려고 했지만은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날이 새어갈 때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들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나서 그물을 오른편에 던져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그물을 오른편에 던져가지고 많은 고기를 잡습니다. 153마리나 되는 고기를 잡습니다. 그래서 모나미 벌판에 보면 153이라고 있잖아요. 153, 153마리나 되는 고기를 잡아 올립니다. 그때 요한이 예수님을 알아보고 주님이시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있다가 겉옷을 두른 후에 이 말을 보면 베드로가 얼마나 이 물에 익숙하고 수영에 익숙한 사람인지 모릅니다. 보통은 물에 뛰어들 때면 옷을 벗고 뛰어들 텐데 예의를 갖추냐고 겉옷을 두른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물속에 뛰어듭니다. 많이 해본 거기 때문에 그 일이 가능한 줄 압니다. 물에 뛰어들어서 예수님께로 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편 예수님께서는 숯불을 피워가지고 그리고 물고기와 그리고 빵을 준비하시고 그것을 구우십니다. 그러다가 제자들이 가까이 오자 감히 말도 못하고 여기 보니까 서로 눈치를 보면서 다가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것을 먹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제 조반을 드신 후에 베드로에게 물으시는 게 뭐예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물으십니다. 주님, 내가 주님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그럼 내 어린 양을 먹여라. 이렇게 3번이나 예수님께서 반복해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으십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나오는 말씀이 오늘 읽은 본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계속 말씀하셔요. 베드로야,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겠지만 이제 늙어서는
다른 사람이 내 팔을 벌리고 내게 띠를 띄우고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갈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셔요. 나중에 베드로가 어떤 고난을 받고 어떤 죽음을 당할는지 미리 아시고 주시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요한이 함께 일어서서 따릅니다. 그러자 갑자기 요한에 대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예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는 나를 따르라. 다시 한번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너는 나를 따르라. 여러분들 베드로에게만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주님께서는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너는 나를 따르라 라는 주님,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라는 걸 먼저 생각해 봅시다.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신 주님, 우리 주님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베드로를 찾아오고 부르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초창기에 예수님 사역 초창기에 제자들을 부르실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가서 부르신 적이 있습니다. 그때에도 밤새도록 고기를 잡다가 못 잡은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찾아가신 적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깊은 데로 내 그물을 내려라. 그래서 많은 고기를 잡았던 적이 있는데 그때도 예수님께서 찾아가서 부르셨습니다. 오늘 부활하신 후에 고기 잡으러 간 베드로, 그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다시 찾아가서 부르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물을 오른편에 내려라. 그래서 많은 고기를 잡도록 하시고 그리고 베드로를 부르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고 또 찾고 또 부르시고 또 부르시는 걸 볼 수 있어요. 성경을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또 부르시고 또 부르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들을 계속해서 부르신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도 나를 찾으시고 또 찾으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의 상태를 보면 실수를 많이 하고 실패를 경험하고 그런 경우지만 예수님께서 찾아오시고 부르십니다. 우리도 실패와 실수를 경험할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또 사랑하는 제자 정말 사랑스러워 하시면서 찾아오셔서 부르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우리들을 주님께서 사랑하셔서 오늘도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내 형편과 내 처지, 내 상황이 어떨지라도 찾아오시는 주님, 그 주님께서 내 곁에 계시고 나를 부르시고 나를 오라고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예수님 어떤 분이에요? 베드로를 잘 아시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모른다고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고기 잡으러 간다. 그리고 사람들을 이렇게 모아가지고 고기 잡으러 갔던 베드로입니다. 이 모두를 예수님께서 잘 아셨습니다. 베드로의 마음의 상태가 어떤지를 아시고 그 베드로의 마음을 회복시켜주고 그리고 베드로를 주님께서 일꾼으로 삼으시려고 찾아오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의 모든 것을 아셨다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는요, 오늘 우리도 너무나도 잘 아십니다. 우리를 아신다 그러면은 시편 139편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 주님께서 나를 아십니다.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니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실사오며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생각, 나의 길, 눕고 일어서는 거, 나의 모든 행위, 나의 말, 나의 마음속 깊은 곳까지 주님께서는 다 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님께서 나를 아신다라는 것은요,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 말씀인지 모릅니다. 주님께서는 나의 형편, 나의 현실, 내 상황을, 내 의도까지도 잘 아시는 분입니다. 여러분들 주님께 기대고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나를 아시지 라는 것 때문에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바로 모든 사람의 특성을 아시고 그 특성에 따라서 사명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베드로를 잘 아셨어요. 그래서 베드로를 찾아서 부르십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리고 내 어린 양을 먹여라. 이렇게 베드로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요한에 대해서 물었을 때 요한은 요한 나름대로 사명을 주셨다는 것을 내게 무슨 상관이냐? 요한은 요한대로 내가 그를 머물게 할지라도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래요. 여러분들 주님께서 각기 사람들에게 주신 그 특성과 사명이 다르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성격이 급하고 또 사람들을 리드하는 리더십 같은 게 있었어요. 그래서 베드로에게는 교회에 초석을 놓는 일들을 감당하게 만들고 베드로 전후서를 쓰도록 만드십니다. 요한은 사랑이 많은 제자였습니다. 요한은 굉장히 오래도록 살면서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해서 후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잘 믿을 수 있는 길들을 열어놓도록 해주십니다. 요한과 한 형제였지만 야고보는 헤롯에게 꽃이 피어보기도 전에,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꽃이 피어보기도 전에 순교를 당해버리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제일 먼저 제자들 중에서 순교를 당하잖아요. 그거 보면 하나님께서 나름대로 각기 주신 바가 다르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사도 같은 경우는요, 이방인들에게 특별히 복음을 전하도록 해주시고 바울 서신들을 통해 가지고 기독교가 어떻게 서가야 되는가 방향을 제시해 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사람의 특성에 따라서 사명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구하는 건 뭐예요? 충성이죠. 고린도전서 4장 1절 2절 보면 사랑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무엇이라고요? 충성이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무엇인가? 오늘 나를 택하시고 나를 부르시고 나를 하시고 내게 주신 그 사명은 무엇인가? 라는 걸 한번 돌이켜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부르시는 부르심에 합당하게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 압니다. 그러면은 너를 따르라. 그 말씀은 어떤 뜻이 있는가라는 걸 두 번째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너는 나를 따르라. 이 말씀은 뭐예요? 한마디로 제자가 되라. 이 말씀입니다. 제자가 되라. 제자가 된다라는 건 뭐예요? 성경을 보면은요, 제자 그럴 때 넓은 의미에서 예수님을 쫓아다니고 따라다녔던 모든 사람을 가리킬 때가 있고요. 또 제자 그럴 때는요, 특별히 12제자를 가리키는 좁은 의미로 사용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서 보면은요, 제자라고 할 때는요, 완전히 예수님께 위탁하고 맡긴 사람입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 완전히 내 삶을 위탁한 사람을 제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수영을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속에 몸을 담궈야 됩니다. 머리를 먼저 특별히 집어넣는 훈련을 수영할 때 맨 처음에 머리 집어넣는 훈련부터 시키거든요. 머리가 무거워서 머리만 집어넣으면 뜨거든요. 근데 겁이 나서 물속에 머리를 집어넣지 못하면 맨 처음에 수영을 배우기에 굉장히 어렵게 되잖아요. 머리부터 집어넣는 것부터 배우게 되죠. 맡긴다는 거예요. 물에 맡긴다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께 내 삶을 맡기는 겁니다. 은혜의 바다에 내 삶을 던지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이고 위탁입니다. 여러분들 제자는요, 예수님께 위탁한 사람입니다. 파도 타기를 즐기려면 파도에 몸을 맡기게 되잖아요. 줄타기를 잘 알잖아요. 줄타기 선수가 양쪽 계곡 사이에다가 줄을 매놓고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면서 다음에 갈 때는 한 사람을 태우고 가겠습니다. 내 등에 탈 사람은 타십시오. 이렇게 얘기할 때 아무도 못합니다. 겁나잖아요.
네, 한 어린아이가 제가 타겠습니다. 그러면서 나섭니다. 그 아이는 바로 그 줄타기 선수의 아들이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그 아들이 아버지를 믿고 신뢰하듯이 우리는 주님을 믿고 주님께 완전히 맡겨버리는 거, 위탁하는 거, 이게 제자입니다. 또 제자라고 할 때는 종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종은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합니다. 종은요 노예였고요. 종은요 자기 의지대로 사는 게 아니라 주인이 시키는 대로 주인의 의지를 따라서 삽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입니다. 예수님의 의지에 따라서 삽니다. 그리고 모든 일을 다 한 후에 누가복음 17장에 나오는 무익한 종의 얘기처럼 나는 나의 한 것을 한 것뿐입니다 라고 얘기한다는 겁니다. 주인과 함께 일하고 와서 주인의 밥상을 차려주고 그리고 나서 밥을 먹습니다. 그렇지만 칭찬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일하고 칭찬을 기대합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이 내 일에 대한 보상을 원합니까? 그러나 종은요 주님으로 해서 일하고 보상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물론 주님께서 상급을 마련하고 계시겠지만 그 상급만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주인이 시키는 대로 일하고 칭찬을 기대하지 않고 나는 내 한 것을 한 것뿐입니다 라는 거죠. 또 제자는요 증인의 의미가 있습니다. 증인은요 보고 들은 것을 말하는 사람입니다. 목격자입니다. 보고 들은 것. 여러분들 예수님에 대해서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들었습니까? 여러분들 나는 체험이 없어. 나는 바울사도 같은 극적인 경험이 없어. 이렇게 언제까지 그러고 있을래요?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나의 주님 되시며 나의 주인이 되시고 나의 왕이 되셔서 나를 어떻게 이끄셨는가를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바로 증인이죠. 보고 들은 것을 말하는 사람이 증인이다라는 겁니다. 위탁한 사람, 종, 증인의 의미가 바로 제자라는 뜻에 있습니다. 전주에 가면 예수병원이 있잖아요. 이 예수병원은 원래부터 예수병원이 아니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마티 잉골드라는 여자 의사에 의해서 1898년 11월 3일에 시작이 됐다고 합니다. 이 마티 잉골드는요, 미국 북캐롤라이나의 히커리에 있던 여자 의사인데, 이분이 맨 처음에 와가지고 미국 남장로교 진료소 이렇게 진료를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거기 와 있던 그 선교사님 또 원래 선교사님이 설립한 게 아니고 이 의사가 이제 설립을 했는데 의학적으로 아직 발전하지 못했던 우리나라 아니겠어요? 근데 서양식 병원이 세워지고 그러면서 진료를 해주면서 복음을 전해주고 예수님 얘기를 자꾸 하니까 진료받으러 왔던 사람들이 그 병원을 예수병원이다 이렇게 부르기 시작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미국 남장로교 진료소였는데 나중에 예수님이라는 소리를 하도 많이 하게 되고 예수 하다가 예수병원이 됐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빙자해서 살아가는 사람 정도가 돼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외치지만 진정한 사랑하지 않고 헌신을 외치지만 헌신하지 않고 사랑을 외치고 헌신을 외치고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잘 알고 기도에 관한 것들을 설명하고 그러지만은 기도하지 못하고 헌신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는 예수님의 이름을 그저 빌어다만 쓰는 우리들은 아닌지 한번 돌이켜보고요. 진정으로 예수님의 사람,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 그리스도께 미친 사람 그런 뜻 아니겠어요? 기독교인, 그리스도인, 크리스찬 이 말은요. 예수님과 연합한 사람, 예수님께 미친 사람 그런 의미 있어요. 여러분들 예수님께 완전히 맡겨버릴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게 바로 제자입니다. 위탁, 종, 증인의 의미 예수님께 완전히 맡겨버린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 압니다. 그러면은 너는 나를 따르라. 이 명령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따르라는 것인가 라는 걸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소극적인 면에서 살펴볼 수 있고 적극적인 면에서 살펴볼 수 있는데 소극적인 면에서 하지 말아야 될 거.
예수님을 따를 때 하지 말아야 될 거 어떤 것들이 있을까? 염려와 걱정입니다.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나를 따르라라는 거예요. 과거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한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모른다고 저주하고 욕했던 베드로였습니다. 근데 그 주님이 다시 찾아오셔서 자기를 만나려고 하실 때 그 마음이 얼마나 두렵고 무서웠겠어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 여러분들 예수님을 모른다 그러고 3번이나 부인하고 욕했다가 예수님이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묻는다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좌불안석 얼마나 과거에 대한 실수, 실패 이런 게 살아났겠어요. 베드로가 예수님 재판석 뒤에서 쬐던 그 모닥불과 그리고 지금 예수님께서 피워놓은 숯불과 똑같은 불입니다. 똑같은 단어로 쓰인 불이에요. 그 불 앞에서 3번이나 모른다고 했는데 3번이나 예수님께서 다시 물으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과거의 실수와 실패 때문에 염려하고 걱정하고 있는데 과거 때문에 염려하지 말아라. 너는 나를 따르라라는 거예요. 또 미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죠. 주님 얘는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물었을 때 그건 무슨 상관이야?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젊어서는 네 마음대로 다녔지만 늙어서는 다른 사람이 너를 내 팔을 벌리고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환난과 핍박이 미래에 있을 것이지만 뭐예요?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과거의 실수와 실패 그리고 미래에 닥쳐올 환난과 핍박 이것에 대한 걱정들 하지 말아라 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너는 나를 따르라 이 말씀에는요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우리는 얼마나 많이 염려하며 걱정하며 살아갑니까?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은 일 때문에 걱정하는 경우가 거의 96%라고 얘기하잖아요. 아직 다가오지도 않은 일 때문에 걱정하고 염려한다는 거예요. 대부분은 그냥 시간이 지나면 해결이 되는데 미리 땡겨서 걱정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염려한다라는 것은 마음이 나뉘는 거예요. 하나님도 믿고 믿지 못하기도 하고 갈팡질팡하는 게 염려인데 염려하지 말아라. 오직 나만 따르라 이거죠. 염려하지 말고 따라라라는 거예요. 또 하나 소극적인 면에서 비교하지 말고 따라라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요한을 보면서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묻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끊임없는 비교 속에서 우리는 자라왔습니다. 학교에 다니면서도 계속 시험을 보고 그렇게 자라왔습니다. 제 고등학교 친구 있는데 고등학교 친구 정말 친한 친구였습니다. 그 친구하고 둘이 어느 날 성적표를 딱 받았는데 성적표 총점까지 다 같았어요. 모든 과목이 다 같고 음악 점수는 제가 한 1점 많고 그리고 미술 점수는 그 친구가 1점 많고 그래서 총점과 뭐 등수 석차까지 똑같았던 그런 적이 있어요. 그래서 신기하다 그러면서 지금까지도 아주 좋은 친구로 있는데 보면 여러분들 우리는 시험을 보면서 늘 비교하면서 남과 비교하면서 여기까지 달려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나름대로 주신 특성들이 있고 나름대로 주신 사명들이 있는 겁니다. 베드로가 요한 보면서 얘는 어떻게 될까요? 너 계산만 하지 말고 나를 따르라. 비교하지 말고 나를 따르라 라는 걸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열심히 비교했던 종이 있습니다. 누구예요? 1달란트 받았던 종은요. 5달란트 받았던 종은 많이 줬는데 2달란트 받았던 종도 많이 줬는데 나는 겨우 1달란트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기가 받은 것을 작은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숨겨뒀다가 가져오는 어리석음을 범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들 남과 비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비교하다 보면은요 열등감에 떨어지기도 하고 비교하다 보면 별로 잘나지도 못한 것 때문에 우월감에 빠지기도 하고 그래서 잘난 척하고 뻥이 나오고 허풍이 나오고 이렇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비교하지 말고 나를 따르라라는 거예요. 염려하지도 말고 비교하지도 말고 나를 따르라. 그러면은 적극적으로 너는 나를 따르라 라는 의미 속에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나를 사랑함으로 따르라라는 거예요. 나를 사랑함으로 따르라.
그 앞에서 예수님께서 3번이나 물으셨잖아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럼 내 어린 양을 먹여라.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강조한 이유가 있잖아요. 물론 과거에 관한 거 회복시켜 주시고 앞으로 있을 일, 특별히 노년에 있을 일을 예수님께서 염두에 두셨습니다. 나를 사랑하면 네가 양을 치다가 어려움 당하는 거 능히 이겨낼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베드로가 순교를 당할 때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서 순교를 당했다고 전해져 내려옵니다. 코바디스라는 영화가 있잖아요. 로마에 박해가 있을 때 로마를 벗어나서 도망치려고 나가는데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나타납니다. 주님 어디 가십니까? 어디로 가십니까? 코바디스 아니에요.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주님께서 네가 버리고 간 십자가를 내가 지려고 간다. 그럴 때 베드로가 다시 돌이켜서 로마로 들어가서 로마에서 체포되고 그리고 거꾸로 주님이 바로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바로 십자가에 못 박힐 수 있겠느냐?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순교를 당하고 어떻게 환난을 당할 것인가를 예수님께서 아시고 너는 나를 사랑함으로 따르라라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면은요 환난이 핍박이 고난이 짐이고 무거운 것이 아니라 가벼운 것이다라는 거죠. 사랑하면은요 가볍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는 말씀을 전하면서도 사랑에 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면은요 제자의 도리 따르는 그 무거운 일들도 아주 가볍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면은 주님 따르는 일이 즐겁고 기쁨이 있습니다. 내가 하는 희생들, 내가 하는 봉사들이 즐겁습니다. 기쁨으로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좋아서 하는 일들을 생각해 보셔요. 그러면은요, 그건 힘이 들지 않죠. 그러나 똑같은 일을 해도 억지로 그 일들을 하라 그러면은요, 못할 거예요. 여러분들 등산을 해볼 때 천고지 이상 산들은요, 어떨 때는 상당히 힘든 산들이 있습니다. 그런 산들을 한번 갔다 와라. 누가 억지로 신분을 시켜가지고 그 산꼭대기에다가 뭘 하나 놔두고 갔는데 그걸 가져와라 그러면은요 굉장히 힘들 겁니다. 그러나 그 산에 올라가면서 산을 정복했을 때의 기쁨과 그리고 그 하늘과 산과 바위와 나무와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내게 주는 기쁨들을 생각하고 올라가면은요 산에 올라가는 것이 즐겁고 기쁘죠. 여러분들 사랑하면은 기쁩니다. 주님 사랑하면은 희생이 기쁘고 봉사가 즐겁고 감사가 넘치게 되는 겁니다. 나를 사랑함으로 따르라라는 거예요. 또 너는 나를 따르라 이 말씀 속에는요 적극적인 의미 속에서 하나는요 나만 보고 따르라라는 거예요. 오직 나만 보고 따라오너라. 너는 나를 따르라. 주님이 어떻게 될까요? 야, 걔 보지 말고 나만 따르라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 보지 말고 다른 사람 상관하지 말고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하든지 상관하지 말고 너 주님을 바라봐라. 주님 바라봐라라는 거예요. 주님만 바라보면은요 내 형편과 내 처지와 그리고 나와 얽혀있는 사람들의 관계와 이런 것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너는 나를 따르라 이 말은 뭐 형제를 돌보지 말아라 이웃사랑하지 말아라 이 말이 아닙니다. 오직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갈 때 모든 관계들이 회복이 될 것이다라는 거 아니겠어요? 이 세상의 환경, 형편, 처지, 주변 사람들의 칭찬과 비난 또 쓸데없는 걱정과 염려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우리들은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말할 것인가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염려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왔다 갔다 할 때가 있잖아요. 칭찬하면 해 좋아하다가 또 조금만 누가 뭐라고 하면 의기소침해가지고 주눅드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은 오직 나만 보고 따르라라는 거예요. 밤중에 무리를 걸어가던 베드로가 예수님 똑바로 보고 걸어갈 때는 바로 걸어갔잖아요. 옆에서 풍랑이 쉬니까 그걸 바라보고 물에 빠집니다. 주님만 바라보면요 물에 빠지지 않습니다. 주님만 바라보면 삶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을 보면은요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예수님을 바라보라.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라는 거예요. 예수님 생각하고 예수님만 바라보는 우리들이 돼야 될 줄 압니다. 제가 자주 드는 예화 중에 교회 벽면에 이런 글이 쓰여 있었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한다 라는 어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한다. 근데 담쟁이 넝쿨이 쭉 자라납니다. 그러다가 십자가에 못 박히니 이렇게 가려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전한다만 나왔습니다. 그러다 어느 결에가 그리스도를까지 덮었습니다. 그러자 우리는 전한다만 남았습니다. 그때 목사님이 설교 제목이 뭔가 하면은 우리는 무엇을 전하는가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무엇을 전하는가라는 걸 다 빼버리고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빼버리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빼버리고 그러면은요 남는 게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가겠어요? 어디에 가치를 두고 살아가겠어요? 우리 인생의 가치를 어디가 두겠어요? 어디다 재미를 느끼고 살아가겠어요? 예수님 없다면 여러분들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면은요 환난이나 핍박이나 죽음도 또 인간관계에서 삐끄러진 거나 다른 사람의 칭찬이나 비난이나 쓸데없는 걱정이나 염려에서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오직 예수님만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잃어버린 세대를 세속관된 세대라고 얘기합니다. 교회에서 예수님이 빠지면 아무것도 없는 껍데기만 남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속에서 예수님 빠지면 삶의 의미가 사라져버리는 거 아니겠어요?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 압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께서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부르십니다. 너는 나를 따르라 하고 부르신 주님은 어떤 분이에요? 찾아오시고 부르시는 주님, 나를 잘 아시는 주님, 우리 특성을 따라서 사명을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께서 나를 따르라 그럴 때 소극적인 면에서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나를 따르라. 비교하지도 말고 나를 따르라. 적극적인 의미에서 뭐예요? 나를 사랑함으로 따르라. 나만 바라보고 따라와라 라는 거죠. 여러분들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너는 나를 따르라 라는 주님의 말씀 새기고 묵묵히 씩씩하게 용감하게 주님을 따라 나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오직 주님만 사랑하고 주님만 바라보고 따라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인도하심이 함께 모여 말씀 듣고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가정들 위에 주님의 몸된 교회와 우리나라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